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왜 제사장인가? 이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항상 세습이 됐어요. 왕위도 세습이 됐잖아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도 계속 제사장을 했고 레이의 자손들도 계속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요한도 제사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습되는 제사장도 있었는가 하면 세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멜기세덱 같은 그 제사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세습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요한은 성경에 한마디도 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그런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맞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나고요.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의 성막론에 대한 가장 많은 책을 내신 강문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막론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으로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이 요한은 제사장이었다는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냐면 세습되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다른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었다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돼 영문 밖에서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성전에 속하지 않는 성소에 속하지 않는 제사장이었어요. 마치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자, 이 문제는 요만큼 하고요. 제가 요한 제사장이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올렸어요. 이분은 뭐 신천지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천지로 보이는 서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디 제사장이여 이 미친 인간아 배도자지 지대로 알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보고는 좀 웃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천지에서 그 전하는 책 속에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그분을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도 이 미친 인간 이렇게 하는 것은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게 미련함보다는 미친 인간아 이게 더 나쁜 욕이잖아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여기 말씀을 듣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까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냐면 예언하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해서 여기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할 때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만 헬라에 보면 여기 크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가 그의
받으실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고요, 후에 얻으실 영광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언제 운명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유대려 그래요.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몇 시에 운명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부활하시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이미 제 방송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천국 밖에 있느냐, 천국 안에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얘기하면 신천지에 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도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천국에 이 세례 요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천국 밖에 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나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마태복음 11장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에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고요.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아니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했습니까? 이 요한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또 이튿날 35절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사람들에게도 다 예수님 믿으라고 했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 목사인 저는 정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상한 사람 믿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니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와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고 선생님의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신 것 아니면 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리스도한테 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 신부는 교회죠.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기는 쉬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 운명을 예언했는지 몰라요.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7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요한이요 감옥에 가서 있을 때까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이렇게 신실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요한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 로마 사람의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백부장도 믿음이 신실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가 죽은 독자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사랑을 표시한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신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신 예수님이라면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보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요한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20절, 누가복음 7장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도 되지만 요한이 간절하게 예수님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요한이 일평생 예수님을 딱 2번 봤습니다. 성경 기록상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 만났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만난 거죠. 그리고 침내주고 그 다음날 오후에 3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보고는 평생 예수님을 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그분 증거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가지고 이제 목이 떨어질 찰나에 있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라면 안 살려주더라도 적어도 한 번은 와보셔야죠. 한 번은. 오늘 우리 삶이 혹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한 선교사가 외국으로 나갈 때는 배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격려를 하고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는데 환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 집에 온 거 아니다. 거기는 잠깐 머무르는 곳일 뿐이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갈등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고 소경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칩니다. 보고 있으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을 요한에게 지금 대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일, 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형편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은 겪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시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이 떠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렇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입고 살겠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요한 어떤 사람보다 낫다고요? 선지자보다 낫다고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그 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연구하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선지자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요한이 더 낫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지금 요한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예언되었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기서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여자가 낳은 자란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천국 밖에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29절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당연하죠. 하나님을 왜 의로워요? 요한이 전한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을 배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을 배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다시
똑같은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했는데 12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정확하게 오리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진짜 왔습니까? 요한이 왔습니까? 라고 질문. 요한이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올 때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요한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고 그랬고 엘리야는 요한으로 왔다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한으로 왔으니까 예수님도 뭐 다른 사람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근거들을 대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가 성령으로 열려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천국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천국이 두 가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22절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더니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단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귀신의 역사라고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한테 뭐라 그래요? 이 미친 인간아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경고는 했어요. 그건 현행법으로도 범죄 행위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지옥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어떤 천국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이미 임한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천국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죠.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다. 여기 말하는 이 천국은 이미 임한 천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 이미 임한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나면 받는 나라가 이미 임한 천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났을 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귀먹고 벙어리에서 평생 귀신에 눌려있던 사람이 자기가 말도 하고 다 알아듣고 귀신에 눌림에서도 없어졌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마음에 이미 천국이 임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려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지금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올 땐 이미 임한 천국인지 다가올 천국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천국이 있다고요? 다가올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천국이 있고 다가올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개의 천국이 다른 종류의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죠.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보통은 여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함께 낳죠. 함께.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성경상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서 보편적으로 사람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6절에 나오죠.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남자가 여자가 아이를 낳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은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자 여기서는 여자에게서,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여자가 낳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가 낳았다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탄생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이를 갖다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제가 신어디에 속한 두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할 때였어요. 이걸 적어놓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에서는 문암계라고 하는데 그때 웃더라고요. 신어디에서는 이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얼굴이 심각해지더라. 그러면 금방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이거는 절대 사람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교회냐 아니면 마리아냐,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교회냐 마리아냐.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게 마리아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 1260일 동안 도망가는데 그 마리아가 도망갔느냐라고 질문하고, 교회라 그러면 예수님을 교회가 낳느냐라고 질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분명한 답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누구를 모은다고 해요?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보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면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라 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쫓아냈던 바벨론으로 팔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그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그 다음에 환난을 받게 했던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온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왕 예수님이 없어졌고. 보세요.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우리의 카운슬러 되시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고통한 것이 누가 죽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사하고 왕이 죽은 것하고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받는 것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낳을지어다. 그게 애써 구루해서 낳으라고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것을 알아봐야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보지 못한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니까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히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기뻐합니다. 세상에 통치자 있는 사단이 기뻐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 기쁨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조금 있으면 못 봤는데 다시 보게 되니까 그래서 기쁨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여자가 해산하게 되니까 근심한다고요. 교회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얼마나 고통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 부활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고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렇게만 하고 나면 좀 애매한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예수님께서 맡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무개 아닙니다. 눈 아무개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누구한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십자가에 부활하여 십자가에서부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까 나신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록 1장 5절이요. 계시록의 총 주제를 망라한 것이 계시록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먼저 나시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총 주제예요. 이 주제를 놓치면 엉터리 해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가기는 이 그를 보겠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가기는 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그래서요,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교회로부터 탄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한 천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일, 침례를 받는 그 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알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물속에 들어갈 때는 장사 지는 거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으로 나온다.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던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 침례 예식을 통해서 그 순간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것은 이미 임한 천국에 속한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요. 이미 임한 천국에, 이거는 여자가 낳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서는, 아직 천국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상태가 천국에 가면 이 땅의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요한보다 다 크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서 하나님의 나팔을 가지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친히 이런 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온다고 안 했어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어디 있어요? 공중에서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셔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어디예요? 하늘에다가 처소를 지금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공중에서, 아까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디로? 내게로 천국으로 영접해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겠다고 안 하고 천국에 공주에서 영접해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고 보혜사라고 메시아라고 자기가 주장하면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나 뭐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가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천국까지 그냥 가요. 이 땅으로 발 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발 딛고 있는 모든 성령체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한 구절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들으면서 아니면 더 많이 들으면서 아니면 기록에 가면서 성경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내 것으로 삼으시고 정말 이상한 것 빠지지 않고 이 성경 본문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댓글로 욕을 한 그 친구에게도 함께 하셔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